우리 다 같이 읽을 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이렇게 성례식을 가집니다. 성례식을 가지면서 성찬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례식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설교가 있고 눈으로 보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느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설교는 그냥 목회자가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귀로 듣는 설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성찬 예식, 성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례에는 세례를 기점으로 학습이나 다른 것보다도 세례를 중심으로 말하는데 이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그냥 머리에 이래 3번 찍어 바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있던 교회 바로 강대상 뒤에는 큰 탕이 있습니다. 큰 탕이 있어서 그 뒤에 그 청중들은 보지 못하지만 뒤에 바로 십자가 밑에 큰 탕을 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푹 잠겼다가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렇게 3번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건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찬은 우리 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을 때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음으로 그 예수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내가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죄 많은 인생의 피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고 성찬식을 행할 때 그 성례식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고 예수를 먹고 마신 내가 이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그런 삶.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내 속에 있던 이 죄의 DNA가 하나님의 거룩한 DNA로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쉽게 말해서 영적인 이식 수술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바꾸어 이식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성찬 예식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부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DNA를 다 걷어내고 내 속에 예수의 거룩한 DNA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은 성찬의 뜻과 잔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성찬의 뜻과 잔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성찬 수없이 참여했지요. 수없이 뭐 수백 번 참여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참여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내가 그것을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예식, 주의 살과 주의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을 멈추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심을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가 그저 배불리 먹고 목을 축이기 위한 음료가 아니라 이것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영생하는 그 음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에 그래 말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떼 주시면서 이건 떡이야 배불리 이러지 않고 이건 내 몸이야. 이건 내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너무 지나친 해석을 해서 이 화채설 이것을 이 사제가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이게 진짜 예수의 살로 변한다고 기도하는 순간 이건 진짜 예수의 피라고 그래서 그들은 그 빵부르스르기 하나 그 피 한 방울도 흘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을 흘린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뒤에 요즘은 또 잔을 나눠주지만 전에는 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고 해서 피는 성도들에게 주지 않고 사제들끼리만 먹고 떡만 나눠주고 뭐 그렇게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영적인 임재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을 때 이 빵, 이 잔 위에 예수의 그 몸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먹을 때 내 속에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 영적인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실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우리가 세상에서 돈 주고 사 먹는 빵이나 이 밥이나 이런 음료수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도 진짜 피도 아니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가 다 예식을 하고 남으면 그냥 아무나 주고 아무나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이걸 소중하게 다루고 또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뭐 깨끗한 데 가서 이래 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우리 교육자들끼리 또 이래 나누어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먹기도 하고 뭐 교회마다 그 예법은 다 다르지만 이것을 어쨌든 소중하게 다루는 그것은 다 어느 교회나 다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 쇼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가 쇼가 아니듯 이것도 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물며 그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 이 예식에 그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로 여기에서 성령 충만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그 예수의 제자들이 길거리 나가서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너희들이 술 먹고 술에 취했구나.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한 것이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식을 해서 먹고 마실 때 술 취한 사람처럼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도 한 번씩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이 예식에 참여해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하늘의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에 내 속에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사라지고 내 몸의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이걸 먹으면서 내 병 고치려고 먹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요. 우리가 기도만 해도 병 고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내 속에 불안이 떠나가고 찬양만 해도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예식에서 주님을 내 몸에 모셔드린다면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예식에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떠나십시오. 염려 걱정을 떠나십시오. 마음이 아픈 것, 질병과 통증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의 목적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의 목적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먹는 이유는 이거 먹고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그 밥 많이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일터로 가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찬 예식에서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그날까지 전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기도해서 은혜 충만해지고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힘을 내서 침체되고 또 이래 뒤로 물러나 있고 주저앉고 힘이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 성찬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은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목을 축이는 음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찬식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힘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빠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하고 친구하고도 식사 약속을 해놓으면 그 전화기에 나도 식사 예약 장소 시간 적어놓고는 그 안 어기려고 하잖아요.
친구와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보다 윗 어른들과 약속해 놓으면 막 그때는 천하가 없어도 다른 약속 다 제껴놓고 그 식사 자리에 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 예약을 하고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리에 그 음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그냥 입맛만 맛있게 하는 그런 그 감미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생 주는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했다면 천하 없어도 이 시간은 참석해야지요. 이 시간을 사모해야지요. 이 시간에 나오도록 애써야지요. 그래서 내가 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 주간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하나님과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꼭 가게 해주세요. 천국 가는 것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뭐 요번에 못 가면 뭐 다음에 가고 뭐 꼭 가야 되나 뭐 친구하거나 다른 뭐 대통령하고 약속이 있다면 아이고 뭐 내가 뭐 꼭 가야 되나 다음에 가지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사 다 제끼고 사람들이 뭐 만나자 그러면 안 돼. 나는 이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 나는 약속이 있다니까. 선약이 있다니까. 이미 하나님과 선약이 있는데도 누가 약속하면 그거 파기하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이 깊어졌다는 말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들면 우선순위를 알잖아요. 철부리들은 놀러 가자 이러면 공부도 대뺏긴 치고 뭐도 내팽개치고 가잖아요. 부모가 돼도 철이 없으면 자식 우유 먹이는 것도 잊어버리고 게임방에나 가고 뭐 마약하러나 가고 그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알아요. 이게 철이 든 거예요. 성찬식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일학교에서도 이걸 꼭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저렇게 철이 들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그분을 위해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야.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생기고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 이제 늙고 병약한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지. 그런 마음이 그게 철이 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연약하고 병들고 노쇠했는데도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아주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셔서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보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난 널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넌 참 예수님 같아. 야, 넌 어떻게 그러니?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예수님 같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야지요.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것은 성찬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임할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 임할 결과를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이걸 알아야 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평범한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것을 함부로 먹었다가는 하나님 앞에 도리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장난삼아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지요. 이렇게 손주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자꾸 손주가 아우 나도 주세요 하니까 우리 손주도 하나 주세요. 그건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널름널름 받아 먹어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실함으로 받아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참석하도록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성찬에 꼭 참여하고 싶어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는 참여하세요. 난 죄 졌으니까 참여 안 할래. 그러면 뭐 평생 참여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기에 다시는 그렇게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참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합당치 않게 이 성찬에 참여해졌다가 약해진 사람, 병들었던 사람,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성찬에 함부로 참여했다가, 믿음 없이 참여했다가, 장난스럽게 참여했다가, 회개하지 않고 참여했다가 몸이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속였다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초대교회는 정말 무서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받을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찬의 떡과 잔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받을 축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음 없이 받는 자에게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처벌도 있지만,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했을 때 받는 그런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먹으며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한 몸이고 나를 위해 흘린 주님의 보혈이라고 믿고 내 죄를 사하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그 잔을, 그 떡을 받아 먹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사모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영적인 이식 수술과도 같다고 했지요. 예수님의 영원한 몸과 피를 믿음으로 내 몸속에 받아들여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많은 몸으로 주님 앞에 갑니까?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이제 영생하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우리가 죽음이라는 아담의 형벌을 통과하고 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육체는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와 함께 우리 죄 많은 인생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영생하여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여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예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 자를 날마다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일을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저 사람한테 가서 한 소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고 싶은 대로,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작은 예수라는 거지. 작은 예수. 저희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사니?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묻는다면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성질이 있지, 나도 화가 나지.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가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한번 다 읽고 저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4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례식을 행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술로 지었던 적 손과 발로 지었던 적 마음으로 지었던 적 삶으로 지었던 적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신령한 연합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식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아픔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느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성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후에 이 예식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죄를 먹고 마시는 어리석은 결과가 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아버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손과 발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이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내게서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의 주님이 더 분명해지고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내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암덩어리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